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드디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절제에 대한 열매인데, 우리가 9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전에 절제에 대한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가장 쉽게 일단 사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절제의 뜻을 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절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 삶에 너무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것 말고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조절하고 제어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긴장을 하게 되면 갱년기도 아닌데 굉장히 더우면서 땀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제 손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통제하거나 제어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긴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땀이 배출이 되는 거죠. 절제의 사전의 뜻, 정도에 맞게 넘치지 않도록 조절한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제어되고 계시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또 열매들을 주셨는데,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열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절제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더더욱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절제, 사전의 뜻을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옵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 자기의 마음,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통제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을 제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또 영역이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의 주인이고 또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고, 이런 것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성선설을
갖고 태어날까? 아니면 성악설을 갖고 태어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절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본성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성악설의 후손인 거죠. 우리가 악하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도 한 성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자녀가 셋인데요. 세 아이를 제가 다 옆에서 받았는데 세 아이마다 각자 다 자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성격대로 아이가 거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가 보통 맞으니까 큰아이의 역할을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바로 밑에 연년생으로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큰아이의 역할을, 큰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여전히 동생들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태어날 때의 어느 정도의 성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절대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결국 본성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결국 쫓겨나는 결과로 맺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체에 있어서 욕심이라는 것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네.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에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까 영어 단어로 설명했던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 이를 수 있는 곳이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그러한 의미로 쓰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셀프 컨트롤에 대한 온전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 절제라는 단어를 엔크라테이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크라테이아.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엔, 즉 무엇 안에 또는 무엇 아래에라는 단어와 크라토스라고 그래서 능력, 통치, 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권능의 안에 있다 또는 권능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능력, 통치의 안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의미는 우리가 아닌 우리 외에 우리 바깥 무언가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래, 능력 아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절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아래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 육체의 본성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 아래에 살아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에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목소리가 작으시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숫자 손으로 한번 세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맞습니다. 이 9가지를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으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짓는 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잘못하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인식하거나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거부해서 또는 그것을 반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안 짓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 역시 이 물음에 온전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다라고 깨닫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금지할 법은 없지만 따르는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법도, 우리를 따르게 하는 법도 있을까요? 금지할 법은 없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법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육체의 일로 저지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이 얼마나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나는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함께 읽었던 22절에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네, 사랑으로 시작되죠. 야,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게 이건 너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깊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들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락, 사랑이 없는 화평,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기쁨, 사랑이 없는 화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평안한데 사랑이 없다. 우리 집안에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중요한 건 자기만의 기쁨이 넘친다. 아빠는 스포츠 TV를 보느냐고 기쁘고요. 아내는 드라마를 보느냐고 기쁘고요. 자녀들은 게임하고 오락하느냐고 기쁘고요. 각자 기쁨이 넘치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사랑으로 시작하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절제를 묵상하면서 또한 생각했습니다. 절제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순서를 막 바꿀 수도 있는데 절제 없는 것,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마무리로 절제를 선택한 이유는 절제가 모든 열매에 반드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절제가 없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절제 없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무모한 사랑? 저는 집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착.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과하게 선을 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만 좋아합니다. 절제 없이 집착이 되는 것이죠. 희락인데 절제 없는 희락은 어떨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기뻐하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소면 상관없지만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소에서
끊임없이 기뻐한다. 말이 안 되죠. 충성은 어떨까요? 절제 없는 충성, 무모하고 맹목적인 복종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이 끝맺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순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분야로 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성령의 9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외우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였지? 기쁨이었나? 뭐였더라? 이렇게 양보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과 그 순서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바라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겠구나라고 늘 묵상하시며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너인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근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는 셀프 컨트롤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은 폐막했고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많은 각국의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특별히 정말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메달을 땄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썩을 면류관을 위해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의 저명 인사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또 무고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얻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절제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참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고린도에 2년마다 이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전 그리스를 열광스럽게 했던 그 경기를 위해서 적어도 선수들이 10개월 이상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해서 그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칩니까?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지만 점점 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저녁 예배 빈자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저버리고 나오지 않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목회자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제의 영역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 이후에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십계명의 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탐내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까? 수시로 내 마음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먹을 것,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심지어 성적인 것까지 탐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것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과 성섭지 못한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적당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본능과 욕망에 휩싸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도록 적당히 하는 것,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을 돼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돼지는 자기 위장이 70%가 차게 되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 터져 죽은 돼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70%가 차게 되면 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재물의 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이 사회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또 주제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이 절제의 열매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절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충만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하나님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미투 운동과 또 세습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명예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되게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